예, 오늘 오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왔던 얘기를 우리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1, 2부 설교를 해서 꽉 채워도 모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오후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서둘러서 진행했던 점이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오늘도 뭐 살짝 조금 더 나올 텐데요.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에 있는 얘기인데 공교롭게 제가 이렇게 24, 25장 이렇게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분별, 심판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종말이 있으니까 이제 심판 얘기가 나온 건 어쩌면 이게 자명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획한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종말이 온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죠. 목숨이 끝나는 시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끝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의 끝도 있고 우리 모두의 끝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이제는 심판이 있습니다. 잘된 건 잘된 것대로 못된 건 못된 것대로. 사실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심판인데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해요. 끝나는 걸 두려워해요. 준비된 사람은 내가 이제 이걸 심판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큰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오히려 내가 이 단계를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울 텐데 우리가 죽고 끝나는 걸 두려워하는 건 아마 심판 문제일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시험을 잘못 보면 대학을 못 가. 그러면 되게 신기해. 내 이 시험을 잘못 보면은 다시 1년을 재수해야 돼. 그래 놓고 공부 안 하는 어리석은 수험생과 같아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삶을 정말 여유 있게 살 수 없어요. 낭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고요. 한 케이스 한 케이스를 그냥 적당히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거 볼 거 없다는 얘기예요. 안 봐도 그거는 그냥 노란 싹수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예수님의 피값이 묻어 있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문설주에 발라 있는 그 집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거든요. 분별과 심판. 어떻게?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영벌과 영생에 관한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썼지만 결국은 염소다라는 걸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양과 염소의 분별에 관한 얘기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지 않고 그냥 이 마커된 데만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능숙하게죠. 이 얘기가 없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어부가 낙지와 오징어를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낙지와 오징어는 우리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잡아 올린 사람은 더군다나 이게 목자가 자기 양과 그리고 남의 염소를 분별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흰 사람들 안에 검정 사람 구분해내듯이 확실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쓸 것이 있고 못 쓸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석발기가 잘 돼 있을 거고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쌀을 다 이렇게 채로 이렇게 쳤죠. 뭐라 그러지? 뭐 한다 그러지? 조리. 그거 하나를 찾아내느라고 정말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양과 염소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목자가 보면 뭐 그건 말할 필요 없이 이거는 양, 이거는 염소, 이거는 양, 이거는 염소. 네가 탈을 썼구나. 그래도 너는 염소, 너는 양. 이거 분명히 안다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한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처벌이죠. 형벌. 영벌에 그리고 영생의 그런
이 분별이 여기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심판받고 지옥 간대. 지옥이 어떤 데냐면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가끔 흑백 텔레비에 나오는 포항제철 보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죽지는 않아. 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알려줬어요. 이 포항제철 같은 이런 큰 연못에, 불의 연못에 사람이 들어가. 그건 얼마나 뜨겁겠니? 근데 사람이 죽질 않아. 근데 이 어린 나이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1부터 10의 고통이 아닌 거는 당연하고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지금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 고통이 만약에 영원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정말 어떻게 이거를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어려움 중에 있다. 그게 아마 인생에 있어서 5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고통이 영원히 간다고 돼. 문제는 영원히 간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형벌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악의 최악 그 최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데 요즘 날에는 이거 심판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 진짜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저에게 있어서 큰 그런 이 열쇠가 되고 이 기준이 됐다면 제가 지금도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진짜 삶이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은요, 이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도 생각 안 해요. 우리 장례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도 우리 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물론, 망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이 해법이기도 한데,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중에서 이 주제가 심판에 관한 주제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본문 정도 위주의 그냥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제가 주제를 끌어가서 결론을 내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문 전체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간이에요. 마지막. 그 책도 많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해서 책이 많은데 그만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삶 중에서 참 많은 것들이 정말 이 엑기스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일주일에 들어가 있어요. 21장 첫째 날에는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무시고 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새벽일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여기 몇 가지 아주 이 과격한 그런 퍼포먼스 빼고 몇 가지는 그 나머지 한 3분의 2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주로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뉘우치지 않은 장남과 뉘우친 차남에 대해서 비유했다. 뭐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아버지가 장남 보고 너 저희 농장에 가서 일 좀 해. 싫어. 갈게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그리고 차남은 싫어요. 그리고 가다가 뉘우치고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나까지 보내실까? 그래서 돌아갔어요. 너희 중에 어떤 아들이 의로운 아들이냐? 이제 요 비유를죠. 그리고 소장농에게 종과 아들을 죽임당한 포도원 주인의 분노. 이 소작인들에게 좋은 포도원 농장을 하나 주고 갔는데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제 세금을 받을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냈는데 또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다 잡아 죽이고 포도원이 지건 것처럼 행세하는 이 소작인들에 대해서 주인이 분노가 나서 어떻게 보복을 했다더라. 요런 얘기가 나오고 22장에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왕의 초천장치 여기에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분노하고 대응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특정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비판하고 함정에 빠뜨릴 만한 질문을 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얘기했어요. 헤롯은 저기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운영해야 될 권한이 있고 그런 이 자격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니네가 납부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옥신각신 하다가 헤롯 땅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세금 내요 말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요 그러면은 너 내는 대로 내지 말아요 그러면 이거는 헤롯 땅 그 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 내고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내라. 그렇게 답변을 한 얘기가 나오고 7명의 형제 중에서 공교롭게도 큰 형수가 들어왔는데 다 죽어서 마지막까지 가서 나중에 이들 모두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선 이 혼자 남은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가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런 답변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아둘 게 있어요. 율법사가 와서 여전히 자기가 율법사니까 율법 박사니까 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가? 그래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개만 꼽으라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네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2가지인데 그렇게 답변한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가만히 와가지고 이런 이 부스러기들이 와서 예수님을 자꾸 찔러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여기 이 질문들을 정리를 하는 역질문을 하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시를 썼어요.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거기에 시를 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니들 알고 있지 않냐?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후손에게 내 주님이라고 하냐? 요 본문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안 들이대서 그런데 요거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듣고 율법사도 헤롯 땅도 그리고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다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거든.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다윗이 그리스도한테다 대고 뭐라 그래야 되냐면 어이 후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만약에 답을 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는 꼴이 돼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질문이 다 자기들에게 똥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멍청한 우문이 되는 거죠. 우문. 뭐 못하고 그냥 다 갑니다. 23장에 저들이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가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 배후 조종자들이 바리새인인데 23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바리새인이 잘못된 점을 아주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찝어내요. 나중에 가서는 아주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 깜짝 놀랄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정말 야 이거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할 만한 이런 얘기가 23장 전체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아주 그 은밀한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서 펼쳐내는 많은 것들이 이거 잘못 저거 잘못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3장에 바리새인 잘못됐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좀 청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작업을 해요. 지금 너희들 이거 문제다. 바리새인들이 있는 이런 거, 걔네가 주름 잡고 있는 이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이게 문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곧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종말은 미혹의 시대, 재난의 시대, 환란의 시대. 우리 지난주에 했죠. 대비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갈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5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를 뭐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준비할 때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미루지 말고, 게으르고 계속 미루지 말고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 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다. 종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심판이 있어요. 종말과 세트로 물려 나오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세부 내용으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그 예수님의 서론을 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를 해줬어요. 그게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고, 달란트의 비유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종말을 위해서 깨어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이 열처녀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도 한번 이렇게 내가 이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근데 설교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장례식을 보고도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종말이라고 이 세상이 저 하늘이 막 그냥 이 벽지 가마 없애버리듯이 없어지고 땅바닥이 다 녹아 없어지고 하는 거, 이게 뭐 핵전쟁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장례식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들의 종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막 이런 어마어마한 병들이 막 퍽퍽 튀어나오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아. 전 세계에서 네로라라고 하는 병원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집중돼 있어도 이거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작정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백약이 무효거든요. 이건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들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나를 준비해야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를? 깨어서 종말을, 그리고 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남편 오는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잠깐 졸더라도 준비는 다 돼야지. 왔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얼른 문 열고 나가서 등불 켜가지고 여기 있어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준비도 안 해놓고 잠이 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준비 안 해놓고 잠이 와? 준비 안 해놓고 내일로 미뤄? 그럴 게 따로 있지. 밥은 오늘 거 안 먹어도 내일 먹을 수 있어요. 오늘 거 안 먹어도 죽진 않습니다. 큰일 나지를 않아. 근데 이거는 준비 안 하면, 오늘 준비 안 하면 오늘 저녁 나 끝나면 안 되는 거라. 이거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우리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뭐 법으로도 들게 돼 있지만 임의보험 같은 건 우리가 드는데, 요즘 웬만하면 풀옵션을 들어요. 외제차들이 하도 많고 비싼 차가 많아서. 그 보상해 주는데 그거 내 돈 정말 큰 돈 나갈까봐 웬만하면은 뭐 대물보상 이런 거는 다 풀로 들어요.
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겠지. 그래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보험 들면 사고 나요? 100%?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말은 100% 와요. 근데 왜 보험 안 들어요? 왜 준비 안 하고 자요? 우리가 보험 안 들고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거래해도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준비 안 하면서도 서로 간에 잘 거래하고 상대해 줍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그거예요. 이미 예정돼 있어요. 뭐가 신랑을 마주쳐야 될 준비가 그게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건 신랑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종말과 심판이. 근데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이 꼴 난다는 거죠. 옷 다 입고 다 준비해서 근데 그 신랑이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5명 처녀들은 아주 그냥 확실한 결혼식을 했고 자기네들은 앞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놓친 고기는 더 이게 이 고기의 비유가 아니고 낚시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 영벌과 영생의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 말로는 이거밖에는 못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를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착하고 신실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뭐해?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 설교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대 앞에 맞닥뜨리게 된다. 2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 만찬과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으로 연결되죠. 자, 양과 염소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40절에 양이 됨을, 그러니까 양을 내가 상을 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염소도 이것 때문에 너는 벌 받아야 돼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구제하였다라고 하는 게 양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안 한 것이 염소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은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한 자들은 영벌 받고 한 자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난생 처음 본 말씀 보듯이 막 이 본문을 엄청 뚫어져라 보는데 이 비유 아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 염소 쪽으로 이렇게 밀려난 이 애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했고 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별자가 판결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봤는데 니네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는 거야. 우리도 그랬는데요? 안 했다고요? 우리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봤는데 너희들은 빼먹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 받고 너희들은 상 받아. 이게 심판하시는 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상 받을 자들은 양의 편에 이쪽은 염소의 편에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걸 주죠. 영생과 영벌을 주겠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있네. 지극히 작은 자. 요 앞에 잔뜩 앉아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요. 지네 엄마 아빠가 간쓸게 다 빼서 해줘요. 지극히 큰 자, 지극히 나이 먹은 자보다 얘네들이 100배, 1000배는 더 잘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닐 것 같아.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도 시설에 가보면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건 뭐 사실이에요, 사실. 가보세요. 우리 다 가봤잖아. 엄청 잘 살아, 엄청 잘 살아. 그러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나이는 아닐 거고 그러면 가난한 자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이 가난한 자가 이 행정의 보호를 받으면 글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저기 하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뭘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 우리 지금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집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본문을 보니까. 양의 편과 염소 편을 나누는 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신 거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기준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기준에 걸리면 염소고 안 걸려서 넘어갔으면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뭘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10달 이전에 출생을 하는 건데 뭐 요즘이야 뭐 7달쯤 나와도 병원에서 의술이 발달돼 있고 시설이 좋아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 옛날에 만삭되지 못한 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대로 못 채우고 나온 애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티미하다 뭐 이런 얘기 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보다 더 심한 얘기도 있는데 녹화 중이니까 안 하고. 바울이 진짜 그랬을까? 8개월에 7개월에 나왔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집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10달에 나왔든 7달에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자예요. 공부를 못했습니까? 집안이 형편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백하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만삭되지 못한 이 되먹지 못한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어떤 넷대로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만삭되지 못한 이 티미하고 멍청한 교만한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one of last of these 이 말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투자할 만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살 만한 것에 치료를 해요. 그리고 요걸 치료하고 투자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유무형의 뭔가를 얻을 게 있어야만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게 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만 반대로 부족한 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면을 꿰뚫고 봐서 그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점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깊이 두신다는 얘기예요. 굽은 그리고 상처 입은 나무, 못 박힌 나무, 귀 떨어진 그릇. 하나님은 이런 거 사랑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세상은 가성비나 회복 가능성에 따라서 돌봐주고 투자를 합니다.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위의 조건에 맞으면 투자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이 가정을 떠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셨을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은 삽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해요. 길이 한 3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따져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름값 적게 들고 운전 편하게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셋 중에서 오늘 이 시점에 이걸 생각하죠. 그래서 늘 A라고 하는 길을 갔는데 오늘은 C라고 하겠네. 아, 그쪽에 어디 행사 있대. 차라리 톨게이트비를 내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어. 그럼 빨리 그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에? 지금 저 중동에서 저렇게 토닥토닥 하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별로 안 하지만 저 서울의 큰 교회들은 그 한 3분의 2가 주식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엄청 신경 쓰지. 이 기준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나 지금 저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게 내가 내 자식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이외로 봤을 땐 내가 도와줄 만한 애를 도와줍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저 녀석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돕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마음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만한 것을 결과를 요구해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다 많은 사람들이 제외시켜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래서 이게 안 됐고, 쟤는 저래서 안 됐고, 이건 저래서 안 됐고, 라고 하는 걸 다 밀어붙였을 때, 거기에 누가 관심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기준이죠.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들도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내 아들의 십자가로 뭐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내가 보는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뭐 어쩌고 하고 막 박수치고 얘기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고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됐으면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는데, 우리 지난주처럼 가끔 우리가 여기까지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작업복 입고 2부 예배 시간 없애고 열심히 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저기 빌딩에서 올 때 나무가 이만큼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못을 안 박고 타카를 박으니까 예전에 못으로 하나 박을 걸 타카 한 막 10개씩 박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자루 한 자루가 보면은 막 수십 개의 못이 박혀 있어요. 우리 그거 다 뺐습니다. 근데 차마 목사님이 이거 빼자고 작업복 입고 벤치 집에 있는 거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할 때는 몰랐는데, 와가지고 이걸 뺄라니 진짜 한심하잖아. 우리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있나? 우리 사진사 잘 찾아봐봐야 아마 있을 수도 있어. 있어, 밴드에 있대. 거짓말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이만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부글부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같이 상처 있고 못 박힌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으면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무 버리지 말고 다 빼봅시다. 엄청 뺐죠. 그 나무. 여기 가져와가지고 다시 이런 데 인테리어 할 때 그 나무 다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목수들은,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도 한 분이 그랬는데, 세상의 목수들은 이 다루기나 이런 거 공사 들어갈 때 새 거 안 사주면은 다 버립니다. 이런 걸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그러냐고 다 버려요. 이래가지고 작업 되냐고 다 버려버려요. 세상에 그래요. 세상은 쓸만하고 지극히 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야, 요 정도는 돼야 써먹을 만하지 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써요. 나무도, 하다못해 나무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렇게 저기 하고 이런 흠이 있으면은 못을 빼고 그 나름대로 이 쓸만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그냥 갖다 버려요.
이게 뭔 선한 것이 있겠어라고 해요. 근데 누구는 관심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잖아요. 나면서부터 준비가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관심 가져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로 사역자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목숨 걸고 갑니다. 얘기해요. 굵고 상처 입은 나무, 못 박힌 나무, 귀 떨어진 그릇에 관심이 있어요. 이건 진짜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제가 이 커피 드리퍼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귀 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몇 달을 고민하다가 이걸 사다 놔도 안 쓰고 저걸 사다, 이제는 집사님한테 아침에 일찍 그 드리퍼 깨끗한 거 일제 드리퍼를 사다 놨어요. 근데 그냥 박스도 안 뜯고 저기다 올려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귀 떨어진 그릇을 사랑합니다. 그 그릇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깬 줄 아세요? 유하나가 깼어요. 나중에 유하나가 장가 갈 때 그걸 들고 나와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유하나, 이게 네가 깬 그릇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귀떨어짐이 저에게는 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그 그릇을 살 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던 거는 그 그릇을 봐야만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걸 뭐 로맨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것은 힘들어도 그 부족함이 있어도 나머지 건 당신이 수고해서 다 채우고 그 장점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귀 떨어진 그릇을 저기에서 좋은 걸 사주셔서 감사한데 그 그릇은 그 그릇대로 추억을 쌓아가기로 하고, 저에게는 이 귀 떨어진 그릇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렇게 느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를 사랑하셨다,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바울은 늘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 중에서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입은 순교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선교사의 길을 가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의 기준을 제가 오늘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좀 해야겠는데요. 아까 우리 깨어서 준비하라 그럴 때 열처녀의 비유는 뭐라 그랬냐면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신랑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깨어있으라는 개념이고, 달란트의 비유는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는 상을 받았어요. 왜? 남겼으니까. 근데 1달란트는 안 남겼으니까 혼났어요. 요게 달란트 비유 전체 이 줄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무조건 남겨야 되는가? 그럼 여기서 온갖 얘기가 많아요. 5개니까 장사할 만했다는 둥, 2개니까 그래도, 근데 1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가가지고 창피하게 꺼내놓으라는 얘기냐? 2개라도 되든지 5개면은 정말 좋지. 10개를 주면 더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유예요. 근데 이건 비유거든요. 이 1달란트가 혼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뭐 때문이냐면 24절부터요.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건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가요, 뭐 가로대 들어가고 보소서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제가 썼죠. 이놈은 주둥바리만 사는 놈이야. 현란한 주둥이로 주인을 속이는 놈이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5개를 가지고 가서 5개를 남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5개를 들고 가서 5개를 세상에서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2개를 들고 가서 2개를 남긴다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녀석, 이 하나 받은 녀석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와서 한다는 변명이 하나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건 그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이 하드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격하다, 또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 냉정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지맨의 반대인데 굳은 사람이라 해치는 데서 보고 뭐 이런 분인 줄 알아서 내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진짜 굳은 사람으로 봤으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면 내가 남기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너 남겼어야지. 네가 못 남겨도 은행에다라도 맡겼었어야지. 네가 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정말 무서우면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이자를 남겼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주인은 예수님은 뭐라고 의도를 하고 있느냐면은 너는 입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래. 이거 거짓말이에요.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우습게 본 것을 말로는 정말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덜덜덜 떨려서 이거라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서 이렇게 잘 간직하다 꺼내놨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진짜 무서워서 그랬냐?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풀어나갔어야 될 대화인데 딱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넌 입만 사는 놈이야. 그냥 너 빼서 너 있는 애들 다 줘버리고 얘는 밖에 나갔다 치워버려. 이놈은 주둥이만 가지고 하는 쓸모없는 종이다. 주인은 이렇게 판단했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진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입만 살았다는 얘기는요. 입으로 이렇게 나오려면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온갖 것들을 지웠다 그렸다 부셨다 다시 세웠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사성각을 이 모래성을 계속 쌓았다 부셨다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진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설교에는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가야지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1cm도 진보가 없어요. 진척이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딱 여기 양이고 염소를 분별할 때 얘는 한 달란트 받은 정말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했네. 근데 진짜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많은 이 교회가 뭐 천주교까지 합쳐서 뭐 4분의 1, 25%라는데 천주교 뺍시다. 까짓 거. 빼고 한 10%만 된다고 쳐봐요. 10%. 전 인구 중에서 10%. 그것도 많아? 그러면 한 7%, 8%, 5%는 될 거 아니에요. 5%. 전 국민 중에서 교회 그래도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나오는 사람 5%는 될 거 아니에요. 5%. 여러분 5%의 소금이 어느 일정한 물 1리터에 5%의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1리터에 5%면 몇이에요? 5g입니까? 5g의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만 날 텐데 50g? 50g이면 짤 것 같은데 1리터에 50g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2% 얘기하잖아요. 우리 2%가 부족하다. 2% 있는 음료를 한번 마셔보세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생수구나 라고 생각돼요?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물은 아닌 거야. 제가 2% 얘기를 하는데 2%는 아니고 우리가 5% 정도 그냥 객관적으로 다 빼놨을 때 5%의 신자라고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의 5%가 소금이에요. 그럼 뭔 맛이 반드시 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 맛이 반드시 나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 스스로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세상에 어디로 가려고 이래 라고 하는 건 우리가 5%가 아니라 50%라도 소금이 아니기 때문이지. 소금이 아닌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을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깊은 곳까지, 어쩌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대신 우리가 뭘 안 했냐면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아. 우리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이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줄 아는데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해서 최소한 5%가 움직여졌다면 지금의 우리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 그만두고라도. 소금의 맛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소금은 조금만 들어가도 그 전체를 바꿔놓아요. 소금 너무 많이 들어가면 먹을 수 없습니다. 소금은 적당히만 들어가도 유지가 되고 더 멋져지고 맛있어지고 더 확실한 새로운 물질이 돼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진짜 심각해. 어떻게 그 음식을 고쳐요? 소금이 맛을 안 나는데. 소금이 맛을 안 난다면 우리 5층 주방에 오늘 소금 먹어야 되는데 소금 아무리 뿌려도 짠맛이 안 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세상을 해결할 문제는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답지 못하다면 세상을 어떻게 유지시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혹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입으로 떼우는 사람 아닌가. 입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그냥 한 번이면 좋게요. 말로 한 번이면 좋하고 가르치는 거 한 번으로 좋게요. 라면 끓여주는 거 글씨로 한 번만 쓰면 되지. 그리고 나선 진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 550 팔팔 끓인다. 라면을 넣는다. 기호에 따라서 스프도 넣고 뭣도 넣고. 움직여서 해봐야 여기 덜 익었네, 더 익었네.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우리 이제는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깨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뭐가 안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안 됐어요. 그럼 뭐요? 심판 넘어가면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움직여져야 돼요. 움직여져야 돼. 내가 정말 1cm라도 앞으로 가야 돼요. 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2부 예배 시간에 더 연결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병원에서 수술과 시술과 또 이렇게 병원 검사를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26일? 이번 주인가? 이게 오늘 수술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 지안이까지 네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네 사람을 위해서 노년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영유아까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이런 아주 중요한 주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세상의 의사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기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정말 간단한 것도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올리브 기름을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믿고 간구합니다. 이 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은혜들을 집도의에게도 주시고 간호사에게도 그리고 쓰는 약품에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네 사람 중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본인들이 큰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받고 우리 또한 마음의 흡족함을 입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린 염소 속에 심판받을 자에 속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 한 사람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 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저들 수술과 시술과 그리고 병원 진료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나와서 주여 아버지 예배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혹시나 나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정말 준비하지 않은 채로 주여 나는 막연하게 염소는 아닐 거야, 양일 거야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올바른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여 아버지, 이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네 사람이 병원을 가야 하고 주여 수술도 받고 시술도 받고 주여 진료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호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손혜희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노년의 주여 아버지 늙은 육신 주님, 내 몸은 늙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시술을 받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결과 우리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태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젊은 사람들, 어린 심령 주여 아버지 앞으로도 쓰실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타서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본인들도 잊어버릴 수 없는 흔적이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아버지여 귀한 은혜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받는 수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들도 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가 주여 아버지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고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환자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이를 순종하되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고 넘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외 특별히 4명의 환자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